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또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독교가 가장 차별화된 거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란 말은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죠? 기도. 무슨 기도해. 또 하여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에는 많이 들어왔고 접해져 왔어요. 그런데 사실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또 많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했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흔히 마음의 소원, 마인드 컨트롤, 소망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분이 어떻다?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자, 창조자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그 능력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권능자, 전능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거룩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그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욕심껏 많이 막 만나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먹을 만큼만 딱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도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의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경제가 어려운데 거꾸로는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죠?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유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될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큼만 구해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은 일용할 양식에는 뭐냐?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석 달에 한 번씩, 넉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꼭 기도라면은 우리 크리스찬들 내에서 잘못된 사고 중에 하나가 기도다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지. 지금 이제 11월이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수능 전에는 막 뭐 40일 작정 그 부모들이 40일 작정, 100일 작정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수능이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굿바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기도하랴. 자, 아까 말씀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듣는 분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의 기도를. 대상자가 우리가 기도하는 분인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응답하시려면은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셔야 돼. 그죠? 말씀하셔야 돼. 그러니까, 즉, 기도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우리 대상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누구한테? 전능자인 하나님한테 구하는 건데, 또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내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막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열왕기와 역대상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묻는 것이 나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거다고 말씀했죠. 그죠? 기도는. 블레셋하고 전투할 때 수많은 전쟁에서 나가서 할 때 그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물어보는데 좋은 말씀으로 좋은 방법으로 대답하시죠. 이 기도의 원리가 우리가 대상자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대상자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기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3개월씩 하라? 6개월씩 하라? 그게 아니고 언제 하라? 매일 날마다. 즉 기도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교제예요. 사랑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하고의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내용에 보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아요.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뭔다? 그것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거. 그것을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기노스코는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도 우리가 육의 문제도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 그럴 때도 우리의 필요한 것만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로 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자, 일용할 양식인 것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대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 크리스찬들이 흔치 않아요. 즉 뭐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지금 2020년도 10월 18일 정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인 것을 묻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요번에 뭐 진급시험이 있으니까 뭐 이거 진급하게 해주세요. 또 아들 대학 있으니까 대학 거기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가 필요하니까 뭐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로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방적인 것은 우상한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 기복사상이다. 기복사상.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요. 즉 뭐냐?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요소가 이 회개예요. 회개. 이것을 날마다 삼가서 기도 매일 하는 사람이라도 이 회개 기도가 빠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완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 왜 그런가? 건축주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맨 토대 위에서 시멘트로 아니면 블록으로 쌓죠. 쌓아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위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반드시 줄을 갖고서 밑에다가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줄을 갖고서 거기에 딱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회개에 그 원리요. 만약에 이런 수평추가 없다면은 우리가 쌓다 보면은 우리 눈으로는 반듯한 것 같지만은 2m, 3m, 5m 가려면은 10cm, 20cm. 나중에는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회개기를 날마다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꼭 필요해서 3개월, 6개월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또 그럴 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야 내가 깨닫고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죠? 그것이 수평추가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봐서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된 말씀,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삐뚤게 났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의 원리에서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은 듣기도 하시지만은 또 말씀하신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날마다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영과 육이 깨끗해져야 된다. 자, 이것을 다 이뤘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오늘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까지 있습니다. 그가 그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영과 육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께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만큼, 그죠? 날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여기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어느 날 밤중에 멀리서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밥을 안 먹고 왔네. 근데 자기네 집에 마침 밥이 없어. 밥이 없어. 그래서 옆집 갑니다. 뚝뚝뚝. 친구한테. 친구요. 멀리에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밥이 없으니 떡이 없으니 떡 좀 세 덩이만 먹어달라. 근데 그 주인이 그렇게 해야죠. 밤도 늦었고 나는 이미 자려고 아이들과 자려고 자리에 누웠으니 못 주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됨으로서는 줄 수 없지만, 그죠? 친구됨으로는 없지만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 믿음도 있지만은 믿음, 그죠?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지만은 또 한 가지는 고쳐주신 것 중에서 간절함이요. 어떤 12혈을 앓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 주위로 많은 군중들이 있어. 그런데 여인의 힘으로 그 군중들을 뚫고 갈 수가 없어. 그죠? 이 여인은 많은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산을 탕진하고 몸과 또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 손해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들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 주위로 수백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뜯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 겨가서 내가 저분 전능자이신 저분의 옷자락만 잡으면은 닿겠다 하고 기어가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이셔. 이 수많은 군정이 있는데 서로 막 예수님 보고 밀치고도 하는데 손댄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네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서 주님, 사실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손을 옷자락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원칙이 하는 것은 이 간절함이요.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언제 간절함이 풀리냐?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가 간절함이에요. 아멘.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40일 작정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또 40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정해진 기간 내에 딱 문제를 정해놓고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 그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또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인들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그죠? 악한 자들도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 주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엇인들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또 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귀한 자녀로서 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기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런 우스운 예화가 있죠. 아프리카에 어느 부족에 아프리카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기후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부족 그 부족은 기후제를 지내는데 한 번도 응답 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근데 언젠가는 오잖아. 예? 그게 기도해서 온 것이, 예? 아닐지라도 오잖아. 그러면 자네들은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듣고 또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간절함으로 오래 기도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는 중간에 기도를 하다가 멈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안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죠? 자, 성경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의 종결자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없으면은 모든 창세기서부터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 또 구원, 그죠? 죄사함, 그리고 영생, 이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영과 육의 문제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에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또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죽는 거, 그 자리에서.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죠?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주겠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 같죠? 그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전체가 100이라면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라는 것을 구해. 그런데 하나님은 100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종결자예요. 종결자.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또 행하고 또 믿고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도 뭐 40일 금식 하루에 몇 시간 금식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내비두고 내 방법, 내 고집대로만 한다면은 기도 응답이 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답답하니까 오늘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또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얻으면 이것이 다 소유된 거예요. 어느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매년 12월 되면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그 기도원에 와서 고아원생들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씩 불러서 네 소원은 뭐니? 저는 축구공 갖고 싶어요. 그래, 축구공 사줄게. 너는 뭐니? 저는 자전거 갖고 싶어요. 그래, 자전거 사줄게. 어떤 애는 너는 뭐니? 나는 빵을 그렇게 먹고 싶어요. 빵을. 그래, 빵. 한 아이한테 묻습니다. 사업가가. 너는 원하는 게 뭐니? 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대신에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돼주세요. 아버지가. 자, 그분이 아버지가 되면은 어때? 그랬더니 그 사업가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돼줄게 이제. 그러면은 그 아이는 빵이건 과자든 자전거든 다 자기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 얼마나 우리한테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지혜와 명철은 곧 뭐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인간적인 지혜나 명철이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좀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이동 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조명한 대로 우리에게 살면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수님께 성령께서 내 발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빛을 비춰주시면은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된 건 뭐예요? 뭔가 정말 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흉년이 든 때 그때 농사를 졌는데 100배 수익을 얻었어. 이것이 성경적으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니까 아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믿고 성경의 원리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지키고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구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염려, 근심 그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바라고 원하고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서 삶에 적용시키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죠. 그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원리대로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거. 아멘. 그리고 이 기도는 한 달, 두 달 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과 육의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만큼 자족한 만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는 간절함.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빛이 되셔서 아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